사람의 수명은 하늘이 낸다는 겁니다. 노년의 별세한문을 가리켜 이 천수를 다했다라고도 말하죠. 하늘이 정한 이 수명을 향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우리의 인식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사람의 수명이 좀 길어지긴 했죠. 발전된 현대 의료 기술의 혜택 덕분입니다. 통계청 보도에 따르면 2001년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6세, 여자는 86.6세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세가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뿐이죠. 그렇지만 노년이 되면 대개 사람들이 병들고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점에서는 이전이나 오늘날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 통계 보도를 보면 한국인들은 4명 가운데 3명이 병원에서 임종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노안으로 죽게 되지만 일부는 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런 현실 가운데 20세기 말에 유럽을 중심으로 말기 환자의 경우 어차피 죽을 것인데 고통에 시달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안락사 운동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온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 좋은 그리고 더하기 죽음에서 이게 안락사, 좋은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나라들은 안락사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덜란드가 2000년도에 들어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하여 2002년 4월에 시행하게 이르렀고요. 뒤를 이어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주들도 이를 시행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최초로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3월 하순에 국내 TV 방송과 그리고 신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자원적 안락사 신청 실태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호주의 남호주주가 1월 21일에 다른 주들에 이어 가장 늦게 이 법안을 발효시켰는데요. 만 2개월 만에 30여 명의 도민이 자원적 안락사를 신청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우리 언론사에서 이것을 자연적 안락사라고 보도했지만 호주에서 사용된 명칭은 Voluntary Assisted Dying, 즉 자원적 조력 사망입니다. 이것은 이미 네덜란드와 스위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제도로 유럽에서는 의사조력 자살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 명칭 안에 자살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원적 사망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죠. 이것은 의사가 모든 장비를 준비해 놓으면 환자 본인이 스스로 버튼을 눌러 약물이 주사기를 통해 자신의 몸에 주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기도사관에 있던 의료장치와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명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리죠.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하에 사회, 의료계, 그리고 종교계, 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4년에서 5년 동안 연명 의료 중단 제도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토론했고 마침내 2016년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법안의 이름이 깁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죠. 이 법은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201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뜻을 밝힌 경우 혹은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밝힌 경우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약, 그리고 산소호흡기 부착 등과 같은 생명 연장을 시키려는 적극적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중반에
2022년 6월 24일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안규백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 법안의 공식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을 줄여서 조력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그 핵심은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자는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가 마련해 놓은 장치에 버튼을 눌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도 허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조력존엄사라고 멋지게 포장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안 의원이 발의했던 일명 조력존엄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둘째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조력존엄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일부 국가들이 2002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당시 우리나라 성인들도 유럽과 같은 이런 일들에 80%나 찬성한다며 조력존엄사, 즉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안 의원이 제안한 이유를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2년 전 발의된 이 법은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가 폐회할 때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5일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난 뒤 안 의원은 다시 조력존엄사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호스피스 연명의료법에 관한 법과는 별개로 조력존엄사 관한 법률안이라는 독립된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전에 제안했던 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이 남인순 의원에 의해서 이미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 법안에 대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하셨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 태어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졸지에 재난을 당해 자녀들과 재산을 잃어버린 욥이 등장합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생명에 포함한 모든 것을 주신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주인이기 때문에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음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욥은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욥은 사람의 수명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께서 그 사람의 날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달수도 주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날수가 차면, 즉 그의 수명이 다하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 2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이와 유사한 진술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 2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솔로몬 왕이 말한 이 표현은 약간 다를 뿐 내용은 욥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 모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른 것이고 인간이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자기 뜻에 따라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이 석양이 물들고 서산에 해가 지듯이 주인이 문을 여시면 주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가 중에 608장이 있습니다. 제목은 후일의 생명이 그칠 때라는 찬송인데요. 마지막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을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도 늘 무엇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우주적 종말이 오든지 개인적 종말이 오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주의 나라로 주와 함께 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면 사람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고 스스로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자기 뜻대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성인의 80% 이상이 이런 법안을 지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법안에 찬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말기 과정에 있는 환자가 원한다면 그 뜻을 존중하여 빨리 죽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이 조력존엄사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은 비록 육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에 한해서라고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아놓았지만요. 처음에는 모두 이렇게 출발하겠으나 일단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이 범위가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이 법안이 시행되고 난 뒤 2017년 한 해 동안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로 6,585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83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본래 안락사 제도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만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좀 더 쉽게 죽는 법이 되어 도리어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고 시행해온 네덜란드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하게 허용한 사건에 대해 가족들과 사회가 종종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가족이 의료장치를 주렁주렁 단 채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나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통받으면서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받지 않고 빨리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의사를 찾아가 환자가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자비로운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생명을 종결함으로 고통을 줄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고통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끝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즉 고통의 최소화가 아니라 돌봄의 최대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년에 고통이 극심하게 몰려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타락하여서 죄인된 우리가 겪어야 되고 거쳐야 될 과정으로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인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부모님이 병상에서 고통을 겪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그 과정을 잘 견뎌내도록 더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모만이 특별히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도 이런 고통을 겪는다면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이가 병상에서 힘들더라도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순간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더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기도 말고는 없을까요?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방향이 또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전인적으로 경감시켜주는 완화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이 호스피스 병원이나 기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의료시설과 함께 환자에게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환자들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일반 병원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덜 느끼며 마지막 기간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 사회가 조력조롬사를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호스피스 병원을 더 많이 설립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지 죽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낙태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계와 이제 성도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일단 나아라. 그러면 이제 저쪽이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럼 나으면 너희들이 책임져 줄래? 그럼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무엇이 돼야 되죠? 죽임으로써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건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려면 무엇을 더 많이 설립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아이들, 미혼모들이 거둘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과 그런 문화와 풍토가 잘 토착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계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에 관심을 갖고 2019년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의 1차 호스피스 연명의로 종합계획을 발표했고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호스피스를 원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2명, 즉 20% 미만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고 완화 의료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1차 계획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고 23년 말에는 전국에 188개의 호스피스 병동과 기관이 세워져서 약 30% 정도가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올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2차 호스피스 연명 의료 종합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 말에는 현재의 2배에 이르는 360개의 호스피스 기관들에서 입원 의료, 가정 방문 의료, 자문 의료를 시행하는 목표로 지금도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돌보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해서 꾸준히 시행하고 확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이 대열에 들어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국민의 존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호스피스 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교회와 사회도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더 환자를 많이 방문하여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위로하고 보살피고 그곳에서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듣게 하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위로와 안위를 누리게 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법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발의되었고 한 개의 법안이 더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법으로 사람의 존엄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지키기보다 이것이 더욱더 악한 법으로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나 암으로 병상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에 계신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자비하심을 바라도록 붙들게끔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돌볼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인데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80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80 정도 살게 하시면 많이 살게 하셨구나. 그 이후의 인생은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가족들이나 기타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으며 가족들을 훈련시키거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력에도요, 증조부부터 해서 조부,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이 4대 중증 질환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번쯤 지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이고 잘 대비할 것인가? 이것이 또한 이 장수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우시는 성도님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고 그리고 남은 연수를 계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잘 맞출지 그리고 자녀된 성도님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 연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더 살아계시는 동안 더 함께 교제하고 신교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들을 주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운 자처럼 계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무슨 날이 정해져 있었죠? 정산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잘못이 발각되었고 그는 교체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그가 그 기한이 끝나감을 알고 급히 자신의 할 일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쟁하는 자가 그 군대의 수를 계수한 다음에 화친을 한지 싸울지를 미리 계수해야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 말씀에 망대를 지을 때 망대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미리 계수하고 그것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노년의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서로 화평하며 자녀 부모 간에도 서로 화평하며 이 주어진 생명의 기간에 청지기와 같이 아름답게 잘 갖고 나가는 지혜가 충만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